제목은 바울 청문회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게 신문은 아닙니다. 이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재판의 관할은 이제 로마 황제 특별 재판소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이 무렵에 이제 아그리파 왕, 이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좀 특이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총독도 있고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섞인 통치 구조였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이 부부가 이제 총독을 만나러 가이사르에 온 거죠. 이 아그리파 왕은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 먹어 죽은 그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왕.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 왕 부부가 찾아온 김에 베스도 총독은 이게 로마 황제 특별재판소에 이제 이관을 하게 되었는데 뭐라도 보고할 자료를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 부부가 온 김에 바울에게 말하자면 청문회를 열어서 좀 더 그의 어떤 무슨 이 문제가 뭐고 혐의가 뭐고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고발하는 그 어떤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얻으려고 신문 자리, 일종의 오늘날 말하면 청문회 자리를 이렇게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통 청문회 하면 이제 추궁하잖아요. 추궁. 그래서 청문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쫄리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의 이 바울 청문회는 오히려 신문의 자리가 아니고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기회로 바울이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바울 청문회 특징이 뭔가? 첫째로 신문의 자리가 전도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는 청문회지만 그래도 바울의 입장에서 뭔가 신문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아마 떨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왕 부부와 아그리파 왕 부부와 총독과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가운데서 뭐 질문도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자리죠. 그런데 전혀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이 신문의 자리를 오히려 간증의 형식을 빌려서 전도의 자리로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27절, 28절에 보시면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니까 아그리파가 뭐라 했습니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파가 느끼기에 이게 지금 전도한다 이런 느낀 거죠.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전도한다 이런 느낌을 그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최초의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아그리파 왕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까지 지금 알고 있는 정도로 나사렛 일당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바울 앞에 멋진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아그리파 왕 부부나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높은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 죄인이잖아요. 불쌍한 자들, 영혼이 불쌍한 자들이고. 바울은 지금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의 자리에 있고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의인이고 사실은 그 영혼을 한없이 자유로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의 형식으로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왕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 자체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바울은 당당하게 그 신문의 자리를 전도의 자리로 바꾸고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갇힌 자리에서 신문당하기 때문에 지금 왕 부부나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높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갇히지 않았다면 그런 고위층 인물들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펼쳐주신 것입니다. 이 갇힌 상황이 상류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에게 역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처럼 뭔가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내면의 당당함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불리한 상황을 얼마든지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그런 어떤 뒤집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오늘도 이 신문의 자리를 전도의 자리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청문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간증의 기회가 된 거죠. 간증. 처음에 전도하면 딱딱하니까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 사람들이 솔깃하잖아요. 뭔가 신비한 얘기를 하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어떤 강렬한 빛이 비치고 신비한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쭉 바울의 간증에 집중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간증에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3번 정도 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26장에서는 그 간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훨씬 더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간증의 내용이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딱 집약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난 원래 예수님을 대적해야 될 줄 생각했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천국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더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 얘기는 그 이전에 간증에서는 없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증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눈뜨게 하는 분이다. 진리에 대한 눈을 확실히 뜨게 하는, 진리를 보게 하는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진정한 죄사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믿어. 나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기업이 뭡니까? 천국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선포를 대놓고 예수님을 지금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져,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로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서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간증을 통하여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 청문회의 특징은 결국 왕과 총독의 무죄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 청문회를 통해서 왕이나 총독이나 꼼짝없이 무죄를 선언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구속당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30절, 31절에서 30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구속당할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서 아그리파 왕은 석방되어 마땅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니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석방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평가마저 아그리파 왕이 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문회를 통해서 바울은 전도도 하고 예수님도 증거하고 또 자신의 무죄함이 증명이 되고 왕과 총독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구속될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은 석방돼 마땅하다. 자,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되어졌으니 그야말로 이 사도행전 26장의 이 바울 청문회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청문회입니다. 생각 밖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뭐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나 그 당시 최고의 실력자 아닙니까?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구속당할 이유가 없다. 석방돼 마땅하다. 그럼 석방돼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석방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석방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나중에 이제 배에 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몰타 섬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석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법적인 이유는 상소했기 때문에 상소 안 했으면 이제 석방됐을 건데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방되지 못하고 로마행 배를 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 오묘한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석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금된 상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신분도 보장받고 보호받고 군인들이 경호를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돈 안 쓰고 국가 경비로 다 이렇게 로마까지 갈 수가 있게 되어졌으니 죄가 없지만 석방되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는 유리한 거죠. 좋은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죄가 없고 석방되어 마땅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지만 원치 않게 어떤 구금된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추궁당하는 청문회 자리를 오히려 간증의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그렇게 마음껏 변화시켰습니다. 그 속에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지만 나는 무한히 자유롭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들이 죄가 없는 것과 같고 너희들은 죄가 가득하고 너희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불탔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그 청문회 자리를 전도의 자리로 간증의 자리로 마음껏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님의 동행함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리하게 보인 것처럼 상황이 변화가 되고 역전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대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발견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믿음의 생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죄수로서 청문회의 자리를 놀라운 간증과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였을 때에 그는 죄가 없는 것이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전의 역사를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이루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내적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임하여 흘러나고 증거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참 증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